홍구 영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고 행복합니다. 물론 아침에 우리가 만났지만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제가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며 믿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며 믿음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3년도인데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든 날들은 2023년도는 모두가 눈부신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지 못했던 거, 후회됐던 거를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 모든 것도 다 눈부신 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2024년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인물을 볼 때는요 위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결국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그의 딸린 모든 이들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애굽의 왕 다음에 놀라운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누렸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럽다,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의 쓰신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요셉은 참으로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닮아가기에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저는 요셉이 성공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둘째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러워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요셉이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떻게 저렇게 고난도 이겨냈을까?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내 같으면 억울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저 고난을 몸소 다 감당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생각할 때마다요 애굽의 총리는 저에게는 뭐 다른 게 없고요 그냥 거기에서 막 그가 경험했던 그 고난들이 생각하면서 참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고난당하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인물이어서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늘 평안하셨습니까? 늘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요셉만큼 그만큼은 아니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믿음이 낙심될 만큼 시험도 있으셨습니까? 저 또한 한 해를 뒤돌아보면요 너무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내었던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해되지 하나님을 불평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웃음을 짓게 하셨고 기쁘게 하셨고 행복한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요 그 생각은 나지 않고 제가 겪었던 고난만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나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선의 역사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요셉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제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우리 또 죽겠구나.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진짜 피를 나눈 형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형제들에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도 이걸 형들도 알기 때문에요. 야, 우리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에게 찾아갔던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입고 있던 권력의 상징이었던 채석옷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덩이에 빠뜨려 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걸 상상할 때마다 참 비참한 게 뭐냐면요, 요셉은 막 두려움에 벌벌 떨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들이 그 위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요셉을 죽일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셔요. 피부친 형제였던 요셉인데 그를 죽일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같으면 요셉이라면요,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내가 아빠의 말을 듣지 말걸, 찾아오지도 말걸, 괜히 형들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정말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일부 소수가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경론이 있는 동안에 결국 그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요,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썼냐면, 차달이 나를 죽였으면 좋았을걸. 이게 뭔가, 인신매매가 무슨 말인가. 너무나도 골 아플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런 더욱더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을 건데 내가 형들의 손에 내가 팔려가다니, 이게 막 생각되니까요, 저는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막 끌려갈 때요, 내가 진짜 죽었으면 좋아할까,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들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으면요, 여러분, 인생 포기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는 죽음 사람이니까 그냥 막 주인의 말도 안 듣고요, 저는 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성실하게 행해요. 참 놀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했던 요셉의 마음을 형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복수를 행하지 않아요.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를 얘기하냐면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오늘 현대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 그만 걱정하세요. 안 죽여요. 내가 왜 죽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썼지만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했는지 진짜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꾸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드디어 짜자자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들 많이 기다렸죠? 그러면서 일렬로 세워서 한 명씩 그냥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요셉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요셉은요, 인간의 분노와 복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삶 가운데 더 이상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고난 당할 때마다 새로워서요. 진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죠? 안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고난은 나에게 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2024년도는요 하나님 제발 좀 고난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련도 확 비켜가는 인생, 문제도 내 앞에서는 다가오다가 절로 도망가는 인생, 이러한 삶을 살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요셉처럼 날마다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선의 역사요? 나에게 주신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고난이 몰려오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 사람은 빙빙 고난이 없어서 돌아가게 하지만 나는 지름길로 가게 하는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목사님만 그러시고 저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고난은요 지름길이에요. 축복의 지름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의 역사라는 생각을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들을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담담하게 줘요. 그래서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의 소망. 그래, 지름길이지. 그래, 축복받는 길이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진짜 바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여러분의 2024년 고난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고난도 비켜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된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매주 맞이하는, 하루하루에 맞이하는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다 미리 알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준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의 역사다. 그것만 알면요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2024년도의 삶은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말, 현대야 나는 오늘이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러한 고백밖에 있는 삶이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뭐가 즐겁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뭐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경험하는 날이 되겠냐라는 것이냐. 늘 우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준 것은 우울한 삶을 살아가기 원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2024년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할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쉽지 않는 건. 어려운 것이라는 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피해 가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2024년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떻게 보면 요셉이 겪었던 고난도 어려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날마다 선으로 인도하시는 기가 막히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너무 수고하셨어요. 또한 2023년도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고가 우리의 힘과 노력만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고, 날마다 굴복되어지지 않는 그 수고가, 굴복되어지는 그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어의 구절을 뜻을 아십니까?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These two shall pass away. 어떤 뜻일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는 없는 거 아셔요? 제가 이 말씀이 있는지 막 찾아봤거든요. 없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의 최고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고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요. 어떻게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도, 왕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보석 세공사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주 지혜롭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보석 세공사의 고민을 들은 왕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런 말을 써놓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의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비슷한 교훈이 나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도 슬픔도, 그렇다고 해서 고대한 행복도 기쁨도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난이라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시간도 어느 순간 눈을 떠보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구절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진짜 좋아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6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토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2024년 모든 일들을 가운데 끝까지 살아있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끝에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선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